할렐루야. 여러분, 25년 전에 사랑을 그대 품 안에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나십니까? 25살도 안 됐는데 뭔 소리야 목사님은. 사랑을 그대 품 안에 그때 출연했던 그 주인공 남자 배우가요, 차인표 씨, 여주인공은 신혜라. 차인표가 일약 그 드라마로 스타덤에 오르는데 사람들이 차인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식당에 가서 차림표만 봐도 차인표. 여러분, 그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였냐면은 그야말로 일개 그 백화점의 여직원과 그 재벌가의 그 사랑 이야기, 그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에 많은 국민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 뒤로도 인기를 끌었던 그 드라마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신데렐라 스토리예요. 여자는 그야말로 아주 가난한데 남자는 아주 잘 나가는 사람과의 그 사랑의 이야기. 여러분, 그런 드라마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부럽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두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드라마에 푹 빠져가지고 그 드라마를 봅니다. 나도 모르게 응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데렐라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 잘 나가고 최고 부자인 하나님이 낮고 천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 본문에 솔로몬과 사랑에 빠지는 이 술람미 여인은 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이 사랑은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다. 여러분,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가 진전이 있어야, 잘 돼야 드라마가 재밌어지고 그 드라마에 푹 빠지는 것이지, 남자는 그렇게 열렬하게 사랑하는데 여자는 가진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계속 튕기기만 하고 드라마 끝까지 튕기기만 하면은 드라마 보다가 속이 상해가지고 아마 안 보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렬한 그 사랑, 그 열렬한 사랑을 받아들여야 신앙생활의 재미에도 푹 빠지게 되는 것이고 행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기본에 집중하라. 여러분, 무엇이 가장 기본이냐면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은 포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예루살렘 저 북쪽 한 50마일쯤 떨어진 곳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포도원을 자기가 가꾸지 못하니까 소장농에게 맡겨가지고 그 포도원을 가꾸게 했어요. 어느 날 이 솔로몬 왕이 그 포도원이 잘 가꾸어지고 있나 순찰을 나가는, 몰래 순찰을, 변복을 하고 순찰을 나갔는데 그 포도원을 가꾸는 가정이 술람미 여인의 가정이었어요. 이 술람미 여인의 가정은 엄마와 오빠 두 명이 있었는데 이 두 오빠는 배가 다른 이복 오누이 지간이었습니다. 이 두 오빠는 술람미 여인을 참 까닭없이 미워해가지고 포도원으로 내몰아서 하루 종일 일을 시켰습니다. 일을 잔뜩 시켰습니다. 일을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일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집에 못 돌아올 정도였어요. 그 뙤약볕에서, 그 팔레스타인의 그 뙤약볕에서 하루 종일 포도원 일을 하면서 이 여인의 피부는 갈수록 거무스름해지고 갈수록 거칠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6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하루 종일 포도원 그 뙤약볕에서 일을 해가지고 피부가 검어지고 거칠어졌다는 거예요.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두 이복 오빠가 자기를 까닭없이 미워해가지고 포도원 일만 잔뜩 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점점 이뻐지는데 오빠들이 미워하고 피부가 점점 거무스름해지고 거칠어져 갔다는 것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서 점점 미워져 갔다, 이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목동으로 변장한 이 솔로몬 왕이 이 포도원에 잘 관리를 하고 있나 몰래 시찰을 나왔는데, 그런데 거기서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한눈에 반해버리는, 숨이 턱 막히면서 요즘 애들 말로 필이 팍 꽂혀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누굽니까? 역사상 가장 잘나고 잘난 왕입니다. 왕이에요. 왕 중에서도 가장 잘난 왕이고, 부귀와 권세와 명예와 지위와 모든 것이 최고로, 오늘날의 재벌은 아무 비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솔로몬을 한번 보겠다고 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시바의 여왕이 그랬죠. 그 정도로 잘 나가는 왕이었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아무것도 봐줄 게 없는 천덕꾸러기에다가 그야말로 미모도 뒷받침되지 않는 한 여인에게 필이 그냥 팍, 그냥 사랑에 팍 한눈에 반해가지고 빠지게 되는데, 솔로몬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솔로몬이 쓴 거예요.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이 표현을 보고 그 피부에 혹시 무슨 반응이 일어날지라도 참으셔야 됩니다. 아가서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여자들은 가시나무로 보이고 저 술람미 여인만 백합화로 보이는 상태.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런 거 있죠. 갑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눈에 탁 들어오는데,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뿌옇게 모자이크처럼 처리하고 그 사람만 분명하게 보이는 이런 상태. 여러분, 이런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불러요? 예? 혼수 상태가 혼수 상태도 맞죠? 제정신이 아닌 상태,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인 상태. 한마디로 어떤 상태냐면,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가시나무로 보이고 오직 내 여자만 백합화로 보이는 이 증세가 나타날 때 주로 결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결혼한 사람만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나도 한때 미쳤지. 이 사랑이 바로 미친 사랑이에요. 사랑은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가시나무로 보이고 오직 그 사람만 백합화로 보이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요, 미친 사랑, 크레이지 러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크레이지 러브, 미친 사랑이죠. 두드려 패도 시원찮을 판에 그 탕자가 재산을 다 말아먹고 돌아왔는데도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고 너무너무 좋아해서 잔치를 벌여주고, 다시 너는 내 상속자야 반지도 끼워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당신 자신보다 우리를 사랑하고 당신 아들보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 예수님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중요한 팩트는요,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팩트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묵상하면 안 돼요. 나의 상태를 묵상하면 안 되고, 내가 가진 것을 묵상하면 안 되고, 나의 처지를 묵상하면 안 되고, 나의 상태와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처지와 내 형편을 묵상하는 시간을 늘려가면요, 이 세상을 살기 싫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할렐루야, 점점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동으로 변장에서 이 술람미 여인과 교제를 나누던 솔로몬 왕이 자기의 신분을 끝내 밝히지 않고, 내가 며칠 뒤에 꼭 찾아올 테니까 그때 봅시다 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때가 되어서 이 술람미 여인을 딱 찾았는데, 하필이면 이 술람미 여인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찾아왔어요. 이 솔로몬 왕은 자고 있는 술람미 여인을 일어나라고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밑줄 친 부분을 보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첫 번째 뭐라고 말했다고요? 일어나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라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다면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영적으로 잠이 들면 안 되고,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가도 주님이 깨우면 얼른 깨어나야 된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면 왜 안 됩니까? 영적으로 잠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짓궂은 친구들이 술 먹고 먼저 잠이 들면은 그 얼굴에다가 그냥 온갖 낙서를 하고 온갖 장난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웃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면은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영적으로 잠든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잠든 사람을 만나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삼킨다는 표현은요, 사탄의 소나기 안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탄의 소나기 안에 들어가서 사탄에게 휘둘린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이 드는 게 무서운 이유는 그냥 영적으로 잠이 든 것으로 끝이지 않고 사탄의 소나기에 들어가서 사탄에게 휘둘리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 주변에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 어떤 막대한 피해를 입힐지 모른다. 제가 예전에 설교하느니라고 6개월 동안 갔던 저 강남 중앙교회에서 한 사람이 사탄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바람에 그 500명이던 교회가 3개월 만에 120명까지 주는 것을 제가 실제로 똑똑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도대체 뭐냐?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와 감사가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깨어있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바로미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기도하느니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위로요 시험거리가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어떤 일을 잘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막 나를 속상하게 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막 격동케 하는데, 내가 기도 안 할 때는 어떻게 저 인간이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막 싸우고 그 사람하고 맞닥뜨리는데,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러는 거야 하고 분별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싸움하지 않게 해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감사가 없다, 그 사람은 기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별별 걸 다 감사거리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면 감사 많이 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지금 이렇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기도하길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부끄러움 없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상태들을 늘 유지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이 슐라미 여인에게 또 원했던 두 번째는 뭐입니까?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는요, 함께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생각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살기는 같이 사는데 생각이 따로면요, 이건 사는 게 아닙니다. 여행을 같이 갔는데 생각이 따로면요, 여행이 아니라 고난의 행군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점심시간에 밥을 같이 먹으러 가는데 한 사람은 회를 먹자 그러고, 한 사람은 고기를 먹자 그러고, 바다를 보러 가고 싶은데 한 사람은 산으로 가겠다고, 한 사람은 바다를 가겠다고. 생각이 같지 않으면은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생각이 너희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밑줄 친 부분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여러분, 하나님께 생각을 맞춘다고 하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생각을 맞추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니까 어떤 말씀이든 선포가 되든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은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분, 옛날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 방송국의 주파수를 맞추려면 이렇게 돌렸어요. 요즘도 차 타고 가면서 버튼을 딱 누르면 자동으로 주파수를 맞춰주는데, 저 지방으로 내려가서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을 들으려고 하면요, 방송이 안 잡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헤매는지 몰라요. 주파수가 안 맞으면은요, 별 잡음이 막 여러분, 얼마나 혼동스럽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지금 내 안에 혼동스럽고 내 안에 갈등이 있고
평안이 없다면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파수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라디오의 주파수를 딱 맞추면은 그 방송국 안에 있는 아주 다양한 정보들, 풍성하고 유익한 정보들을 내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딱 맞추면, 내가 하나님께 생각을 맞추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유익함이, 풍성한 것들이 내 삶에 밀려 들어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풍성한 은혜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같이 가자고 청하고 있습니다. 가자.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가자, 가자. 지금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어디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솔로몬 왕이 지금 이 술람미 여인에게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네?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답이 나왔는데 좀 크게 하세요. 네?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왕이 사는 곳, 왕궁으로 가자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같이 가자는, 예루살렘 그 왕궁으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다면 신랑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곳을 떠나서 내가 살고 있는 왕궁으로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동행을 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생각을 맞추고, 두 번째는 삶을 조정하는 게 동행입니다. 삶을 조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지금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왕궁으로 같이 가자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왕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떠나야 돼요? 지금 술람미 여인이 머물고 있는, 술람미 여인에게 너무나도 편하고 익숙한 이 포도원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훈련을 시키실 때 제일 먼저 훈련을 시키신 게 뭐예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익숙함과 편안함과 결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 솔로몬 왕을 따라가지고 왕궁으로 가기 위해서는 삶을 바꿔야 돼요.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됩니다. 미련을 두지 말고 그만둬야 될 것은 그만둬야 됩니다. 포도원에서 포도나무 가지치는 일, 포도 따는 일, 잡초 베는 일, 양치는 일 그만둬야 됩니다. 그만둬야 됩니다. 왕궁에 가기 위해서는 그만둬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 일을 하면서 왕궁으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지금부터는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삶의 방식도 바꿔 가야 됩니다. 이제는 일개 포도원을 지키는 일꾼이 아니라 왕의 아내인 왕비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왕비로서의 일을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도 바뀌어야 되고, 사고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말도 바뀌어야 되고,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왕에게 맞춰서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기 위해서는
익숙하고 편안한 것도 결별을 해야 되고, 버려야 될 것도 버려야 되고, 떠나야 될 것도 떠나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번 잘 해보십시오. 자, 이 솔로몬 왕이 원하는 대로 이 술람미 여인이 버릴 것은 버리고 바꿔갈 것은 바꿔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지선다로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길까요? 나쁜 일이 많이 생길까요? 점점 천하게 될까요? 점점 존귀하게 될까요? 점점 존귀하게. 좋은 일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익숙하고 편한 것을 결별한다고 해가지고, 버리고 그만둔다고 해가지고 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점점 좋아질 것이다. 점점 존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줬어요.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제일 먼저 주문한 것이 기초 체력을 증강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경기 내내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을 만한 체력을 보강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주요해가지고 압박에 성공해서 4강까지 오르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상태를 묵상하는 시간을 점점점 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을 점점점 늘려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나고 감사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각에, 주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춰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기를 바랍니다. 익숙함과도 결별하시고 친근함과도 결별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시고 떠날 것은 떠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삶의 방식도 삶의 태도도 점점 고쳐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좋은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드라마를 보는데, 사랑을 그대 품 안으로 별은 내 가슴에 드라마를 보는데, 그 하찮은 여주인공을 그 남자, 그냥 그 멋진 주인공이 사랑한다고 막 열렬히 쫓아다니는데 드라마 끝까지 여자가 계속 튕기고 안 만나주고 튕기고 못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러면 드라마를 보다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아마 드라마를 꺼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쫓아다닐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아름다운 드라마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2019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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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특별히 내 상황이나 내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가 감사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삶을 조정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아버지 하나님 반응하며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앞에 아버지 반응하며, 그래서 우리 삶에 그야말로 좋은 일들이 가득, 우리 삶이 더욱더 존귀해지는 그런 귀하고 노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늘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